동해의 끝 울릉도에 이 평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평리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가 전국에 약 3,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3,500여 교회 중에 100년 된 이상 교회로 순교자를 낸 교회가 전국에 7교회가 있는데 이 평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평리교회는 1910년 10월 20일 이 강덕삼 성도 가정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배당을 세웠지만 1945년 일제의 박해로 예배당이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다시 모여서 재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배당은 1959년에 세웠는데 이 당시 울릉도에는 모래가 없어서 이 교회 건축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정부에서 방파제를 지으면서 육지 쪽에서 밀려온 모래를 건져 올렸고 이 평리교회도 이 모래를 사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래가 바다에서 퍼온 것이기에 그대로 집을 지으면 염분 때문에 시멘트가 금방 들떠서 이 건물이 금방 망가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에 당시 평리교회 성도들은 농사 짓는 틈틈이 지게에 함지박에 또 큰 그릇에 모래를 지고 이고 30분이 넘는 언덕길을 걸어올라 물에 모래를 싣고 그 모래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에 걸쳐서 성도들끼리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아마 끊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생을 살면서 3번의 건축 현장에 있었는데 교회 건축 현장에 있었는데 한 번은 군대에서 또 한 번은 아버님이 시무하시는 진도에서 또 한 번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포에서 이 건축 교회를 새로 짓는 그 건축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건물이야 금방 올라가지만 사실 교회 건축은 이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짓지 못하도록 얼마나 틈을 타는지 모릅니다. 진도에서도 그랬고 목포에서도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니 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대강교회를 짓고 또 건축하고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이런 감격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못지않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설계도, 성절기 등 다양한 말씀과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웠을까요? 아론, 자기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삼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 8장을 보니까 아론과 두 아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정결의식을 행하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죠. 그리고 이어서 위임식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임직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본제단에서 제사를 집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제사죠. 아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큰 감격과 너무나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드린 그 첫 제사를 보게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쁘게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아론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예배가 끝날 때 축복 기도를 하죠. 축도를 합니다. 사실 이 축도는 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은 이 축복권이 없습니다. 오직 위임을 받은 목사만 축복을 할 수 있죠. 즉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고난, 그런 권리가 이 제사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하라고 하셨죠. 그 내용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의 축복이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그 축복을 받는 이들에게 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명령대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제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축복한 대로, 네가 선포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냥 흘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격언도 그렇지만 이 신앙적인 격언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으로 또 경험으로 만들어진 게 이 신앙의 격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사실 140여 년에 불과합니다. 불과 140여 년의 기독교인데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신앙이 참 짧지만 사실 서양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비할 바 없이 사실 서양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서양들이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예배가 소홀히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가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유계준 씨라는 가문입니다. 유계준 씨 부친은 부자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유계준은 13살부터 한 상점에 이 점원이 되었고 이후 결혼까지는 했지만 이게 술만 먹으면 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싸움꾼으로 치료비를 물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은 한석진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 위에 술을 끊고 그는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는 산정은 교회에서 조만식과 함께 장로 장립을 받게 되고 모범적인 장로로 또 나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독립자금을 모금에 힘썼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그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유계준 장로는 1944년 4월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옥바라지와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장장 5년 4개월 동안 묵묵하게 해낸 이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복이 임하게 되죠. 장남 유기원 장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장,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 삼남 유기선 장로는 부산의 개업이,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자녀들 모두가 장로이고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널리 알려진 믿음의 가문 중에 순천의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8남매가 다 장로로 헌신을 합니다. 이 막내 아들 김승규 장로님은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냈고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도 매년 5대까지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 성경 읽기, 기도에 열심한 사람들을 시상하여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예배하며 살 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우리도 복된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정말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명품 가문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여러분 사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강의 가족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론의 첫 제사를 마치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들을 다시 축복합니다. 아론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죠. 여기서 회막은 성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고 회막은 만나는 장소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로,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제사를 마치고 아론과 모세가 함께 회막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또 입법자로서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두 사람이 함께 성막에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음을 하나님께 아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그들은 함께 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회막 내에서 행해야 할 제사장의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모세가 함께 들어간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제사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들어가죠.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즉 두 번째 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축복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하루에 말들을 생각해 보면 쓸데 있는 말도 있지만 사실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입이 샘과 같은데 때로는 단물이 때로는 쓴물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입을 제어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은 많지만 선한 말 중에 으뜸은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의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조차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축복의 말들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늘 빌어주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축복의 말들을 늘 해주어야 합니다. 아론은 제사를 드리고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온 것이죠. 제사를 드린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의 입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시기의 말을 하고 우리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얼굴이 밝아야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집에 갈 때까지 바보같이 그냥 웃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갔다 오는가 보나, 교회 가니까 기쁜 일이 있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밝은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정말 주일만이라도 은혜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첫 제사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제물을 태움으로 제사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아마 구름과 불의 형태로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기 40장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제사가 연락됐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다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제사하는 곳에,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사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당신의 기쁨을 바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사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5개의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가 뭐죠? 첫째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런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전적인 헌신, 온전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 소제는 감사와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특징이 있죠. 고기를 태우고 일부는 함께 나눠 먹습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함께 나눠 먹죠. 이 속제제는 죄사함과 정결의 목적이 있고 이거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구분됩니다. 제사장은 좀 거대한 거,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좀 작은 거, 이 제물들의 구분이 있죠. 이 속건제는 죄와 손해에 대한 이런 보상입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금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재물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보상금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물론 이런 제사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본인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외식적인 삶이 되고 가식적인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도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즉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 그들은 외식적이고 그들은 모두 다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진실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흉내만 낼 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외식행위가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제사를 마치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재물을 태움으로 내가 너희의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진심으로 제사 예배하는 것과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규장의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님은 직장생활 20년 만에 과로로 인한 허리 디스크로 몸져 눕게 됩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자 아내가 건네준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님에게는 이 잠언은 생명이 되어서 새벽기도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는 불신자 전도에 나서기 시작해서 기독교 전문 출판 업체인 규장문화사를 세웠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립해서 전도와 문서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그의 5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믿음의 자녀로 키우게 되죠. 장로님이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비법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흩어져 살지만 이 장로님 가정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장로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특히 성공하는 가정이 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예배 없이는 진정한 성공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드린 첫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예배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이런 변화와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대강의 정말 모든 가정들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고 정말 명품 가정이 되어서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